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다 읽었죠.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참 여러 가지 마지막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속이란 뜻인데 이 성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사해바다와 가까워서 이곳은 수출의 통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관을 지키는 세관의 장이었던 거지요.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인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주전 47년 로마 황제는 식민지의 세금 제도를 완화해서 유대인의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또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냈을까요? 그럼에도 수입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금이 무거웠겠습니까? 그 47년의 세금 완화 정책 이후 44년, 주전 44년에는 직접세 제도마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가 없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세리장이 생긴 겁니다. 이 세리를 통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권리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할당량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입의 30%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임의대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라는 오명과 미움을 샀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샀든지 세리의 돈은 몸 파는 여인의 돈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도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또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나와 있죠. 그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아마 비정상적으로 작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을 한 170 남자를 치면 얘기할 때 삭개오는 아마 한 150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라면서 키가 작다고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이어진 열악한 상황들은 삭개오에게 아마 열등감을 심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노력했고 남들이 비난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라도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던 사람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랍비, 선생님이죠. 혹은 선지자들은
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단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난답니다. 달라요. 삭개오는 그 열등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직 그 열등감으로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아봤는데, 누구도 그와 친하게 지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는데요. 다르잖아요. 만나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다름을 틀림이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말 자신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 즉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세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장애입니다. 키가 작다 보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의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에워쌌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장애는 자기 내면적 장애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려면 사람들이 그를 막으며, 힘세고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들이 그를 패대기 치며 너 같은 세리가 왜 이 자리에 오느냐고 타박하고 면박 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내면적으로도 자신감을 상실시키지요. 그래서 요새 키 작은 분들이, 남자들도 막 깔창이 20cm 되는 신발을 신는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한층 내려온대요. 신발을 벗으면. 키 작은 건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힘이 약할 테니 싸움도, 작기에 힘이 약할 테니 싸움도 잘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 웬만하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우리가 장애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항상 막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로 막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가슴에 큰 돌덩이처럼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인생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고 잘 달려가기만 한다면 왜 그 많은 카센터와 정비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차가 고장나도 카센터에 가야 하고 미리미리 점검해 놓아야 큰 문제를 만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으로 살았기에 차를 결혼할 때까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이 폐차기 전에 차를 얻어 탔습니다. 제 인생 첫 차는
제 선배가 결혼한다고 너 타고 줬던 완전 옛날 프라이드, 뒷좌석엔 이만한 빵꾸가 뚫려 있었어요. 밑에가 보여요, 길이. 그런 프라이드를 처음 얻어 타고 너무 좋아했어요. 두 번째 얻어 탄 차는 엘란트라였습니다. 그것도 선교사님 간다는 분이 주시고 갔고, 세 번째 얻어 탄 차가 엑센트였어요. 그 엑센트를 타고 있을 때 제가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첫 전임 전도사도 나갔어요. 그 전임 전도사를 나가서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저희 큰애가, 저희 집사람 뱃속에 이제 막 들었을 때인데 휴가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정비소를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휴가도 3박 4일인가 밖에 못 받았는데 목포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올 거예요. 차 좀 손봐주세요 하고 정비소에 갖다 맡겼더니 한 2시간 뒤에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네, 잠깐 오세요.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 차를 타고 못 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차 좀 아세요?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일단 자동차 바퀴 4개가 다요, 주름이 없어요. 철심이 나올 때까지 탄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에요. 그럼 바퀴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름이란 기름은 다 바꾸셔야 되고요, 벨트란 벨트도 다 교체하셔야 되고요. 이 차는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딱딱하면 폐차해야 되는 차예요. 전도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타고 칠래도 3일은 걸립니다. 저 내일 휴가인데요. 휴가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미리미리 수리하지 않으니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장모님 차를 빌려 타고 휴가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길가에서 차가 고장나면 긴급 요청해야 하듯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의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올라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못 올라가요. 힘들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니 나이가 40은 넘었을 겁니다. 또 옛날에는 바지가 아니었어요. 통치마를 입었습니다. 큰 통치마 같은 것을 입고 나이 40 넘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야겠다는 결심이 삭개오를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들 합니다. 삭개오가 보통 사람의 키였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오히려 주님을 집에 모시고 구원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이 장애물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 장애물 앞에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늘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마치시고 축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 예배드린 성도 중 한 사람이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던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축도를 하려다가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꼭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축도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정말 어떤 분이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까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신 것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여기쯤 왔을 때 삭개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삭개오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 뒤 사람들 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상처 입고 외로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올라간 건 삭개오의 노력입니다. 삭개오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삭개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지요. 삭개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옆이에요. 그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팔 붙들고 예수님 발 붙들고 예수님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그 자리에서 우리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 내 핑계가 참 많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또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려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했고요, 악수도 안 했고요, 인사도 안 했고요, 말도 안 섞었고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세리는요, 말 그대로 유령인간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은 어떤 랍비도 방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자였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했고요, 그 많은 재산을 기쁘게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손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야 삭개오야, 너 왜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요, 야 너 왜 간음하고 다니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삭개오의 마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집안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집안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집안에는요,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댑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열심히 설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시게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보고 싶어 거리로 나갔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수군거리고 저 뒤에서 사모님이 막 손으로 X하면서 니고데모 아니고 삭개오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순간 깨닫고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라는 걸 깨닫고 순간 당황되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재치가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계속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 뽕나무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번에 성도들은 늘 주의 전에서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와서 삭개오야 앉아봐, 네가 불의한 일을 했잖아, 네 재산이 얼마나 불의한 건지 알지? 그건 내놔 하지 않으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전엔 돈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나누어 줘도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받아야 될 사람도 없고요,
무시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 이 한 영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바로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자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신 분, 모두 주님을 그 마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완전케 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음성 따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삭개오에게 임했던 구원이, 은혜가, 기쁨이, 평강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